이번 시간에는 도하고 역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일 없는데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도와 역학에 관심이 있고 또 도와 역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제목은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역학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도와 역학을 공부해 보고 싶으십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 중생들의 삶과 행복은 소크라테스 등 4대 성인들보다 4대 성인들처럼 뭐 많이 알고 뛰어놓고 성스러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반 중생들의 삶은 밥잘 먹고 똥 잘 싸고 팔자 좋아서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게 훨씬 맞고 옳고 행복합니다. 자, 4대 성인이 우리가 성스럽고 뛰어나다고 인류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인류에 올바른 나침반 역할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4대 성인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또 추앙을 하고 그들의 삶에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따다 보면은 4대 성인들 다 팔자가 나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는 일반 중생들한테, 양들한테, 악어들한테 좋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시기 질투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살해당했죠. 우리 공자도 자기 뜻을 펴라고 중국을 갔다가 수십 년 돌아다녀도 상가집 개 취급을 받다가 죽었다. 죽으면서 뭐라 그러느냐. 부귀와 인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러고 죽었죠. 머리와 노래겠는 게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팔자가 제일 좋은 사람은 부처입니다. 살았어도 영광, 죽어서도 영광은 부처인데 부처도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 이모이자 엄마인 대에도 부인 손에서 컸죠. 만약에 부처가 친어머니가 자기를 낳자마자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은 전국에서 가장 이쁜 마누라 자식도 있고 태자도 다음에 왕을 물려받죠. 그리고 또 전유왕이 되면은 전유성왕이 된다고 그랬죠. 전유성왕 같으면은 뭐 인도를 통일하려는 아소카 왕처럼 되겠죠. 그걸 하지 출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죽고 이모이자 엄마인 대이도 부인 손에 컸지만은 그래도 엄마 다음으로 이모가 제일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잃은 그 상처 비통함, 보고 싶음과 이런 것 때문에 생로병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는 출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를 뭐 공부하고 닦고 역학을 공부하고 닦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 좀 미래를 알고 이러니까 다방면을 알고 이러니까 현실을 떠난 사람 같고 신비하기도 하고 또 혹여는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떠냐, 도나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인생이나 사주팔자가 순탄치가 않다. 순탄고 잘 나가면은 그런 거에 관심 없다. 하라고 그래도 안 한다.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고 타의반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죽을 만큼의 고통을 가하지 않으면은 미신이라 그러고 귀신 씩나라 까먹는 소리고, 까먹는 소리라 그러지, 누가 뭐 도를 공부하거나 역학에 관심이 있고 그걸 공부하겠습니까? 그런 절대 안 한다. 자, 도를 공부하고 역학을 공부했다 치자. 물론 남들보다, 일반 중생보다는 이 천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더 알고 미래를 알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천기를 안다고 해서 결코 뭐 출세는 그냥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하지가 않다. 사실은 도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현실을 떠난 이상 사이는 없다. 파랑새는 없습니다. 안 풀리고 괴로워서 출가를 하면은 뭐 신부되고 스님 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더 외롭고 더 괴롭다. 더 막막하다. 그런데 왜 책에나 뭐 스님이 옛날 책에나 무슨 자기 뭐 책이나 TV 방송에 나와서 왜 깨달음을 얻으면은 뭐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기고 행복하고 뭐 자유자재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자재하는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쌩구랍니다. 아닌데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쌩구랍니다. 왜 그렇게하느냐? 열등감에서 그런 것이고 심포도에서 그런 겁니다. 열등감이 발로입니다. 너희들은 사이에서 부기를 지고 이쁜 여자하고 이렇게 처자식 꺼내고 잘 사는데 나는 이 산골다기 쳐박아가지고 팔자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비참하다 이런 소리는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없는 이 도라는 게 있다, 깨달음는 게 있다, 너희들이 없는 뭔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 부귀 영화 그 한순간이다. 나는 윤회에도 변치 않는 천년만년간의 진리를 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보배를 갖다가 들고 있다, 여유주제를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유하는 겁니다. 정신강화다. 가장 적절한 단위는 정신승리가 맞겠네요. 노처녀가 시집 못 가는데 시집 못 간다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비참하니까 나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럼 나는 결혼 안 한다, 비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정신승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도 많이 알아서 이름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뜻만 전달합니다. 중국에 뭐 유명한 산에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은 도지사가 부임을 해와서 그 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그냥 막 삐까뻔쩍한 금수레를 타고 그 이쁜 여자 태워가지고 그걸 갔죠. 가가지고 이 도지사가 그 유명한 스님한테 묻습니다.
아이고 이 뭐 경치 좋은 데서 말이야 이렇게 부처님을 갖다가 은사로 모시고 이렇게 도를 닦고 계시니까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곱방개를 끼면서 그 기도 안 차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도 도지사님처럼 그렇게 금수레에 미인 튀우고 온데리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런 팔자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산골짜기 처박혀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공자는 주역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복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힘이 센 거는 복이라 그랬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제일 좋죠. 신의 예비하심. 기름 부은 자, 그 하느님이 천명을 받은 자, 복 많은 사람, 그 말입니다. 그게 최고라고 이야기해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귀라든지 천명이라든지 기름 부은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귀가 필요 없다 그러고 뭐 그러죠. 그거는 진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정신 승리하는 거죠. 생 까는 거죠. 어쩌자 뭐 시집 안 간다 하듯이 시집 못 가면서 그거더라. 또 공자님은 차대 성인 중 한 분이죠. 벼슬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는 그 뜻을 필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고국인 노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을 잠깐 하다가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제 쫓겨나는데 그래도 중국이 그때 춘추전국 시대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벼슬을 하기 위해서 벼슬을 해야 자기 뜻을 펼 수 있죠. 하기를 바랐는데 그 왕들은 다 좋다 그랬는데 밑에 있는 기존에 있는 토착 관리들이 반대를 합니다. 저놈이 공자만 해도 뛰어난데 밑에 제자들도 뛰어납니다. 저것들한테 자리를 주면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뺍니다. 위험합니다.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기어코 벼슬을 얻지 못하고 상가집게 취급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노나라에서 다시 부르죠. 자의반 타의반 자기 노나라를 돌아가서 지역을 정리하고 시경을 정리하고 또 밑에 아가들을 가르치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뭐라고 죽이냐? 부귀와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이러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더 그런 거 없다. 현실을 떠난 이상사회는 없다. 파랑새는 없습니다. 출가하면 더 괴롭다, 더 외롭다, 더 막막하다. 스님들이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포도 이야기고 열등감에서 나오는 소리고 그보다는 가장 적합한 단어는 정신승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을 갖다가 공부를 하면은 주역이나 풍수지리나 뭐 맥리학이나 뭐 타로나 이런 걸 갖다 공부를 하면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인생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이거나 귀신씨 나를 까먹는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내가 물리학이라 그러고 천체 물리학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무지하거나 잘못된 선이기 때문에 미신이라 그러고 귀신씩 나를 까먹는 소리라 그럽니다. 역학을 공부하면 미래를 알 수 있고 또 인생 프로그램, 인생 설계도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걸 알아도 어쩌지를 못하겠다. 모르고 당하는 게 낫지 뻔히 알면서 당하는 거는 그렇죠. 교통사고로 당하면 갑자기 쾅 당하는 게 낫지. 우리 빙판길에 미끄러지면 부르기 잡아도 안 되죠. 죽음 미끌리죠. 억 하면서 앞에 박죠. 그게 더 괴롭다. 또 인간은 누구나 죽게 돼가 있는데 죽을 날을 모르면은 딱 한 번만 죽으면 되는데 죽을 날을 알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죽기까지 수십만 번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점을 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몇 년 동안은 신나게 점을 칩니다. 치는데 우리가 노름을 왜 합니까? 쪼는 맛으로 하죠. 그리고 이 뒷장이 뭐가 일어날까 이 때문에 하는 건데 뒷장이 뭐가 일어날 걸 다 알아버리면은 웬만큼 알아버리면은 이 경상도 말로 인생 찐맛이 없어서 못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좋을 줄 알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리 알면은 찐맛이 없다. 그리고 인생 대부분은 안 되는 거죠. 팔자 좋은 사람은 내가 100에 2명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미리 알면은 거의 다 나쁜 거고 안 되는 건데 찐맛이 없다. 물론 피해는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점을 안 치게 됩니다. 찐맛이 없어서. 자, 또 청기리를 역학을 잘 알아서 손님한테 알려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청기는 누설하면 안 되죠. 인생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생 설계도를 갖다가 알면 안 되겠죠. 자, 저번에 뭐 LH 공사인가 뭐 뭐시긴가 뭐 자기들은 자기들이 개발 계획을 만드니까 개발될 지역에 미리 뭐 자기 명의나 친인척 명의로 땅을 샀다가 뭐 수십 배의 봉디를 취하고 그랬죠. 그것처럼 개발 계획을 갖다가 빼내면 안 되죠. 그거 처벌받죠. 그거와 마찬가지다. 사주명리학이란 사람 팔자라든지 이런 거는 인생 프로그램 비밀인데 그걸 갖다가 LH 공사 직원이 그 개발 계획을 빼내면서 누구한테 알려주거나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면은 처벌받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기를 자기가 팔자가 안 아파서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아서 역학을 공부를 하고 도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진리를 알고 또 미래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지가 알아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팔자를 개선해 볼 수도 없고 그러다 주위에 알려주면은 이게 청기 누설죄가 돼서 반드시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주고 사거나 자동차를 고치거나 하면은 그 대가를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복채 몇 배에 또 업을 받아, 나쁜 업을 받아.
그러면은 팔자 더 안 좋아지겠죠. 가뜩이면 안 좋은 팔자. 일반 중생들은, 어린 양들은, 소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저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처자식 하고 처자식 봉양 잘하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면서 이게 존재 이유고 진리고 행복이더라. 그리고 미래가 알고 싶고 자기 인생 프로그램이 알고 싶으면은 돈 주고 명리학자나 도사 찾아가서 보면 돼요. 옛날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재주 있는 자는 재주 없는 자의 종이다 일어났죠. 여러분 삼성 휴대폰, 현대자동차 여러분이 직접 그거 만드는 것보다는 사서 쓰는 게 훨씬 시간 비용은 적게 들면서 고품질을 갖다가 제품을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다. 자기가 직접 휴대폰, 자동차 만들어 탈라 그러면은 시간 비용은 말도 못하게 들고 그걸 만들지도 못해.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 성능은 형편없겠죠. 여러분 삼성 휴대폰 만드는 삼성 회장, 현대자동차 만드는 현대자동차 회장이 갑이 아니고 소비자인 내가 갑입니다. 종교인, 도사, 역학자가 갑이 아니고 재주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괴돼지 중생인 내가 갑이더라. 중생들은, 소비자들은, 일반인들은 뭐만 할 줄 아면 됩니까? 분업의 원리가 있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죠. 지가 잘하는 거 하면 되죠. 다른 거는 가성비 좋은 것을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악몽만 가지면 되더라. 여러분이 돌을 직접 닦고 역학을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근기가 높지 않으면은 그 높고 크고 넓은 경지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도나 역학에 대해서 그냥 팔자 좋은 사람이 공부나 취미 삼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첫 번째, 근기가 없으면 높고 깊고 넓은 경지로 못 나간다.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고 치명적인 심신을 다친다. 여러분, 스님들이 몰라서 이야기 안 해주고 알아도 시시하면서 이야기 안 해주는 게 있는데, 하루에 낮밤에 있듯이 세상은 음양이라서 좋은 게 있으면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나쁜 게 있습니다. 도 닦는다고 잘못하면은 고막이 터지거나 뇌혈관이 터지거나 상기병이거나 약한 겁니다. 그런 온갖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야기 안 해주죠. 무조건 뭐 도 닦고 깨달음 얻으면 뭐 경청동지할 일이 생기고 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뭐 자유자재한 삶을 산다 그러고 뭐 뭘 희한한 소리 다 하는데 그거 구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을 만큼의 절박한 한이 없으면은 그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크고 깊고 넓은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은 반풍수 되고 반편이 되고 돌팔이 되면은 자기 자신 망치고 가족 망치고 조선 망하게 하고 대국 망하게 하더라.
여러분, 중생 소인 어린 장이 이 개돼지가 가장 하찮은 것고, 그렇지만은 그 위대한 신과 하늘과 땅, 우주, 천재, 도사, 역학자, 전문가 모두 무지랭이 개돼지 중생들을 위해서 있더라. 그들이 종노릇 하려고 있더라. 누가 갑이다? 부모가 갑입니까? 갓난 어린이의 자식이 갑입니까? 거기 와가지고 뭐 오만 거 다 해주죠. 자식은 부모한테 온갖 땡깡 다 부리고 다 해달라 그러죠. 부모가 갑입니까? 자식이 갑입니까? 그래서 도나 역학이나 이런 공부 이런 거 꿈에도 꾸지 마라. 뭐 누가 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철학자가 낫다 그러는데 그 고생을 안 해봐가 그렇고 인생이 무서운 거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배부른 철학자보다 팔자 좋은 배부른 돼지가 훨씬 맑고 옳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도역학 이런 거 꿈도 꾸지 말고 부모 처자식 잘 봉양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잘 먹고 똥 잘 싸고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늘에 주신 양심에 따라 상식과 경우대로 자리 타는 삶을 사면은 그 어려운 종교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더라. 인가도 필요 없고 극락지각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못 살겠다. 도와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스승을 잘 만나려고 그러면은 내가 늘 이야기했죠. 인연과 복과 그릇이 타고난다고. 인생은 머리와 노력도 타고나지만은 머리와 노력을 타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과 인연과 그릇 싸움이라 그랬죠. 타고난 게 제일 좋은데 안 타고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울며 불며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좋은 스승을 만나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자, 인생은 누구와 함께가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색깔이 달라지죠. 그래서 복 중에 인연복이 최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스승을 만나야 나쁜 거는 줄이고 좋은 거는 크게 하고 단시간 내에 높은 경지로, 넓은 경지로, 깊은 경지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 꼭 해보고 싶으면은 뛰어난 스승을 찾아서 지도를 잘 받아서 그렇게 해보는 게 괜찮다. 그리고 정년 퇴직해서 해보는 건 괜찮겠죠. 인도에 그거 있죠. 힌두교에 그거 있죠. 어릴 때는 출가했다가 또 성인이 되면은 결혼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손자가 태어나면은 자식한테 자기가 하던 업을 물려주고 출가를 했다가 출가를 해서 도를 얻었다 싶으면은 전국을 유령하면서 도를 펴다가 죽죠. 그래서 정년 퇴직하고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자,
그런데 좀 황당하고 실망하시겠죠. 막 도에 관심, 도가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역학이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호기심을 부추기면서 거기로 끌어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 뺏고 시간 뺏고 몸 뺏고 영혼을 뺏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돈은 없다 그러고 도도 공부하지 마라 그러고 역학도 공부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좀 황당하고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 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